하시고 덮으시고 성령의 불로 함께하사 끊으시고 태우시고 녹이시고 수술하여 주시오. 악한 질병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여 받은 증은 간증거린 많은 몸으로 은혜 받은 몸으로 사랑받은 몸으로 치료받은 몸으로 자유한 몸으로 주님에게 쓰임받는 영광의 빛난 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안수하사 믿음으로 값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여 주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한 주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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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도 오셨네. 누구도 반갑습니다. 요새는 학교 어떤지 모르지만요. 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싸워요. 많이 싸워요. 반에 싸우고 반끼리 싸우고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싸우다 막 욕하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막 싸우고 죽일 같이 싸우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 주먹 자랑하고 그래. 또 이제 동네도 막 나이 어른들이 막 주먹 자랑하고 깡패 이 동네 저 동네 깡패가 많고 깡패끼리 또 충돌하고 동네 패싸움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저도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힘을 길러야 좀 힘을 길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눈을 떠가지고 막 힘을 평행봉하고 철봉하고 이게 엎드려 뻗쳐가고 이렇게 주먹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힘을 키웠어요. 사람에서 평행봉이 요새 평행봉이 없는데 평행봉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몰라요. 막 가슴이 벌어지고 가슴 벌어지고. 근데 제가요 제 주먹이 크잖아요. 주먹이 크죠. 그렇게 했는데 이 주먹을 그냥 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 얼마나 나를 괴롭힌 놈인지 한번 하도 못 견뎌서 한 번 때렸어요. 한 번 때렸는데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죽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칫하면 싸워서 사람 죽여가지고 평생 감옥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크게 남하고 별로 싸운 일이 없어요. 그다가 이제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왜 왔느냐 묻길래 나는 또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돈 벌러 왔습니다. 공부해서 돈 벌겠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돈 벌어서 배웁시다. 배우기를. 그러니까 저를 전도한 장로교장께서 하신 말씀이 돈도 벌고 돈도 벌면 돈벌이 되시니까 돈도 벌고 사람이 유명해지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 그게 뭐냐니까 예수 믿는 거래요. 예수 믿으면 돈복도 받고 인격이 좋아지고 사람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둘을 목적으로 공부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느냐 하면요. 기도하면 예수를 잘 믿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 말씀 보고 듣고 해야 깨닫는다고.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분은요 날마다 기도를 점검해요. 나다나엘이 모아가나움 밑에서 기도한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도 있지만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무화과나무를 하나 정해놓고 그 밑에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을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몇십 리 길을 걸어다니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 이 늙은 소나무가 있고 이 시골 장군들이 주장하는 바위가 있었어요. 저는 그 늙은 소나무를 저희 무화과나무로 삼고 그 바위를 저희 기도 제단으로 삼고 학교 갈 때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올 때 기도하고 방학 때는 술을 몰고 꼴하러 나무하러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보이고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제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교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그때 교육대학 생기기 직전인데 사범학교 3년 하면 고등학교 가서 사범학교 3년 하면 교사 되는 길이 바로 열렸어요. 저는 그걸 목적으로 했는데 저와 더불어 다투던 한 5등까지 됐다면 저는 1, 2등 다퉜는데 제가 시험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교사 되는 길을 막으시고 목사 되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대구의 학교 영신고등학교 가게 하시고 공부할 길이 없었는데 영신고등학교 야간부 학생이 되게 하시고 주간부 급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길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역시 거기 가서 기도하는 중에 열심히 성경만 읽고 공부하고 또 주일날은 학생들 교회가 자꾸 전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인데 나도 매주 12제자 키워보자. 그래서 후배 선후배들 12명 항상 12명 데리고 다녔어요. 12명 매주 12명 전도해보자. 12명 항상 여학생 소개해준다면서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제 때문에 교회 판도가 바뀌었어요. 매주 12명 제가 데려가니까 막 교회가 막 갑자기 제 때문에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막 저도 자신감 있고 그러면서 애들이 야 너는 목사 같다. 너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어. 목사. 그래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부흥발전되잖아요. 교회가 부흥발전되잖아요. 몇십 년 있어도 교회가 전도도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깨져지는 게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되잖아요. 교회 부흥발전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발전돼도 뭐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도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 군사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초창기도 해주고 군사 독재 정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분명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말 못하고 아부하고 군사 독재에 휘둘리고 그저 전두환 같으면 전두환 옆에 목사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고 초창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광주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만성만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따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발전돼도 뭐 초창기도 해주고 독재자한테 만성만 빌어주고 사람 중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지금 전두환 손자 같은 경우 광주에 나타나서 미국에 있다가 광주에 나타나서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고 그리고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은 이 비리와 부정의 원흉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감동받고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린다고 야단났어요. 근데 목사들이 애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막 독재 정권에 휩쓸리고 독재 정권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독재 정권이 죽인 뭐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있다 소리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발전돼도 세상 권력에 휘둘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발전되되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아래에 있자. 세상 아래 정치 권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위에 세상 위에는 말 알아요? 비행기가 떠도요. 비행기 위에 세상이 있어요. 1층천, 2층, 3층천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 위에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권력.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내려다보고 세상 권력의 방향을 잡아주고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세상 권력을 내려다보고 세상 권력의 방향을 잡아주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에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제가
교회 부흥발전하고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정적인 사랑 이 둘을 겸한 교회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예언자석이고 지금 제사장석이에요. 사회석 설교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적인 사랑이 두 전통으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세상 권력에 압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내다보고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인도하는 그런 교회 좀 해보자고 이런 꿈을 안고 이 꿈에 도전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땅 100평에다가 낡은 흙벽돌 50평 건물이 8,000평 땅과 3,000평 건물로 이렇게 있는데 이만한 건물은요 몇십 년 가도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이런 땅과 건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정말로 이 세상 권력을 내려다보고 정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일어났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우리 교단 교회가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교회 우리 원지 영광교회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단 모임 교단 전국 총회할 때는 항상 원지 영광교회에서 할 정도 이미 2번 했잖아요. 앞으로 또 3번째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로 일어났는데 교회다운 교회 세상 권력에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을 꾸짖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런 예언자적인 정의와 제사장적인 사랑 이 꿈을 안고 도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안고 도전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꿈을 안고 도전하는 이런 본이 되는 분들 우리 역사상에 많은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 경주 최씨 최진립 가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뒤에 앉은 최병진 권사님이 경주 최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최진립 장군 얘기하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 놈들을 정복해야 된다. 일본 놈들을 이때 처치하면 아니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일본한테 쳐야 되냐? 이게 된다. 그래서 동생과 손잡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했어요. 물론 이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과 함께 이렇게 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임진왜란에 이 일본을 물리치는 도전하고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때 크게 공헌을 세웠고요. 그 뒤에 인조 시대 때입니까? 선조 광해군 지나고 인조 시대 때입니까? 청나라가 또 침입했어요. 그래서 청나라가 침입했는데 이 남한산성에 인조 왕이 갇혀 있고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는 겁이 나서 사람들 웬만한 장군들이 달려들지 못하는데 목숨 내놓고 이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자기 부하하고 이렇게 가정에 키우던 몸종하고 또 모든 병사들인데 병사들 다 싸웠는데 피빗나서 많이 죽었는데 끝까지 항전해서 끝까지 목숨 내놓고 싸웠는데 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는데 결정적인 단계에서 힘에 부닥치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도 이 최진립 장군을 죽이는 것이 이 자기들 승리기라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한양을 가야 되는데 용인 근방의 전투에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맞았는데 얼마나 화살을 많이 맞았냐면 기록에 하면요 고슴도치 이 같이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앞뒤로 그런 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구하는데 실패했는데 그러나 남들이 다 포기하고 겁내는데 앞장서서 싸웠다는 그 공로, 그 도전 정신,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일본을 정복해야 된다는 임진왜란 지나고 청나라를 정복해야 된다는 그 도전 정신. 이 찌끄만 나라에서 막강한 청나라를 대한 그 도전 정신, 그것이 늘 후세들에게 감동 주고 이 가문에서
우리는 이 경주 최씨들, 우리는 이 최진립 장군의 후예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도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살림에 살아야 되겠다. 이분이 못한, 선조가 못한 이런 일을 우리 가문이 해내고 우리 가문이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 억울하게 죽은 조상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최진립 장군의 후손이요, 아들부터 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돈 버는데 해가지고 만석군의 부자가 됐어요. 만석군의 부자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풀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최진립 장군의 후손들 최부자지요. 경주 최부자가 있는 양사방 백리길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쌀 곡간 문을요 밖으로 해서 누구든지 쌀을 마음대로 팔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의 백리 안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자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 이후에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이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려고 이 대학을 청구대학하고 대구대학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 이름으로 이때 영남대학을 세웠어요. 근데 이 대구대학은요 이 최부자 가정에서 지원한 대학인데 그때 재산을 거의 다 박정희 가문에 뺏겼어요.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인가 이사장으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영남대 학생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이건 박씨 과목 아니다. 이 최씨 과목 거다. 막 데모하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 데모하건 말건 아무튼 이제 교육기관 아무나 못 건드려. 교육기관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공공기관인데 이 영남대학 세우는데 크게 이 최부자 가문이 공헌을 했고요. 최진립 후손들이요. 그리고 고려대학이 경제난으로 어렸을 때 보성학교 전신 고려대학교 전신 보성학교 살리는데 크게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정상화에 기여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최진립 장군 그 후손 중에 또 이 최재구, 최수훈 이 동학 교주가 나오고요. 그 동학 교주로서 정말로 정말 평등운동, 남녀 평등, 자녀까지도 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자는 그런 동학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데 고부 조병갑 원님 그 사건으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로잡는다. 그러다가 다들 막 뭉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 때 공주 오금치 전투에서 이쪽에는 죽창도 나오는데 저쪽은 총까지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남은 분들이 뭉쳐가지고 동학이 천도교를 만들었어요. 그 천도교가 주동해가지고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천도교가 교육으로 많이 깨우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으로 인하여 제가 이 설교 몇 번 한 것 같아요. 3.1 독립만세 운동이 중국에도 감동 주고 인도에도 감동 주고 이집트에도 감동 주고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이 경주 최부자 가문에서 이렇게 막 학교 세우고 민족 살리는 운동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합니까? 돈 있어 등 뜨고 배우는 게 아니라 돈 있는데 세상 살리는 일에 도전하는 그런 감동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이 감동적인 이런 감이 가문인데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이 최진직 장군 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 평화식군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선한 영향으로 선한 감동을 주며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집안 영역에 크게 보이지 않게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몇 번 오셨지만 오늘 이 종려주일 오늘 종려주일과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 종려주일과 다음 부활절 이 사이를 거룩한 고난주간이라고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는데 이 거룩한 고난주간의 첫날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셨어요. 무슨 꿈을 갖고 예수님께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신 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무슨 도전을 하셨나요? 무엇보다도 로마 중심의 거짓 평화, 팍스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중심의 거짓 평화, 로마 중심의 거짓 평화가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시자 빌라도 헤롯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맞물고 돌면서 막 로마 중심의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평화로운데 거짓 평화예요. 평화로운데 거짓 평화 뭡니까? 예를 들어 깨구리 한 1000마리가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부흥하는데 뱀 한 마리가 나타나서요. 깨구리 잡은 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야구 하는 먹으면서 배부르면 또 배고프면 또 먹고 배부르면 가만히 또 먹고 이 뱀이 막 이게 질서를 잡게 자기가 질서했나 나한테 순종해. 순종하면 안 잡아먹고 순종하면 잡아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깨구리 중심의 뱀 중심의 깨구리 사회 평화가 왔어요. 무슨 평화입니까? 보다 떠는 평화잖아요. 그런데 깨구리 중심의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지 뱀 중심의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뱀 같은 이 세력이 막 짓눌려가지고 하는데 로마 중심의 평화라는데 이거 가짜 평화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평화 세상 이걸 꿈꾸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전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자 중심의 로마 시자 중심의 이 거짓 평화를 예수 중심의 참된 평화 세계로 바꾸려고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해 들어가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막 같이 먹으면서 맞물고 돌면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어요. 세리를 세워가지고 국세청 직원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빼는지 몰라요. 국세청 직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돈 5만 원 거두라고 하면요 10만 원 거둬가지고 10만 원 세리가 먹고 5만 원 바치고 이런 식으로 민중들의 피땀 눈물을 빨아먹어요. 이렇게 권력 중심,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피땀 눈물을 빨아먹는 여기에 도전해가지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세상을 고루고루 살리기 위해다. 나는 뺏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주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뺏는 구조의 세상을 사랑으로 주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꿈을 뺏는 세상 속에서 주는 세상의 꿈을 안고 도전해 들어가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요, 이 교육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좋은 종교는 좋은 문화를 나눠요. 좋은 교육을 하는데 안 좋은 문화는요, 안 좋은 종교는 안 좋은 사회를 만들고 사람을 망쳐요. 가정을 망쳐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저기 뭐 덮어쓰고 있잖아요. 덮어쓰고 눈만 내놓고 덮어서 알았거네.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눈만 내놓고 여기는 이것 좀 바꿔보자고 이렇게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했는데 어느 유명한 어느 저는 뭐 배우인가 됐잖아요. 가수인가 그 항의한다가 잡혀갔는데 고문받아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막 요새도 그런 데모가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거 무슨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무슨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을 중심해서 막 이렇게 막 율법 교사들 해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막 가르치고 법적으로 막 가르치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유한 분으로서 종교는 법으로 묶어서 되는 교육은 법으로 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유한 사랑의 교육이 된다. 그래서 율법 교육으로 굳어진 세상에 자유한 사랑의 교육만이 세상 살린다. 그래서 모세 율법 교육으로 굳어진 이 본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자유한 세상을 만드는 이런 꿈을 안고 도전해 들어가는 이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돼요. 사람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되냐? 무슨 종교가 그래? 그 가문이 왜 그러냐? 이 사회가 왜 그러냐? 그거 종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종교 때문에 인도는 왜 그렇게 생겼냐? 인도가 믿는 종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파키스탄은 왜 그렇게 생겼냐? 종교 때문에. 아랍권은 왜 그러냐? 종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쁜 종교는 나쁜 사회를 낳고 나쁜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하면 모세 율법 종교가 아주 나쁜 이상한 사람 만드니까 정상적인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한번 해보자. 자유한 세상. 정말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갇힌 자 해방시키고 못 보는 자 보게 하고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해보자. 그래서 비인간화된 이 율법 종교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 본부에 도전해 들어간 그날이 오늘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장한 각오로 이런 꿈을 안고 도전해 들어간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거짓 평화, 뺏는 구조, 또 율법 중심, 사랑 중심이 아니고 법 중심, 그리고 이 이상한 이 비인간화 체제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참된 평화, 정말로 주는 나눔과 그리고 사람다움과 그리고 참된 자유 이런 꿈을 안고 도전에 들어간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 외에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악마적인 것이 있다고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들 사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에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 배후에는 악한 마귀 뱀, 타락하는 뱀, 악한 마귀 귀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들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는 세상에 정말로 용서와 영생으로 세상 살리자면 그 본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래서 예수의 나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꿈을 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도전해 들어가신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이걸 모르면 왜 야단이야? 왜 야단? 뭐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안다면요. 야단이 미치고 환장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수님을 정말 평화, 참된 평화, 참된 나눔, 참된 사랑, 참된 자유, 참된 승리, 정말 악한 마귀가 지배한 세상이 아니라
참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함으로써 정말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에덴 동산 밖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이런 도전, 이런 일들, 이게 나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환호성치를 호암지를 큰 소리하고 환호성치며 호산나 땅에서 찬송하고 이 예수 운동이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걸 알고, 여러분들 이 종료질에 모이신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고 예수께서 정말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비한 힘을 주심으로써 예수의 일들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예수의 일은 시작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님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시작인 거예요. 이 완성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늘나라, 이것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나라 네 민족을 세상 살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예수만이 온 천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살기인 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에게 반하고 예수에게 취하며 예수에게 반하며 예수를 알고 예수의 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도전한 이 끊임없는 하늘나라 살림의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크게 믿고 그래요. 이 땅에 참된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참된 하늘나라 살림의 운동에 가담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